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귀한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의 지속이다. 인간은 건전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항상 무가치하다. 결국 지금 있는 대로 또한 항상 있어온 대로 있어야 옳다. 위대한 것은 위대한 인간을 위해, 심오한 것은 심오한 인간을 위해, 미묘하고 섬세한 것은 세련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즉, 모든 귀한 것은 귀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실망은 못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다. 현명한 사람은 실망이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조차 거부한다. 젊음 특유의 분노와 숭배는 인간과 사물을 그러한 감정을 발산할 출구로 이용함으로써 인간과 사물을 왜곡시킨 후에야 가라앉는다. 결국 젊음이란 본질적으로 허위와 기만의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변해가면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불신함으로써 스스로를 벌하고 자신의 열정을 의혹으로 고문한다. 또한 부끄럼 없는 양심조차도 그것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의심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합심해서 젊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10여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역시 젊음이기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종류의 환멸에 시달린 젊은 영혼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게 되고 그러한 의혹과 양심의 고통 속에서 더욱더 격렬하고 난폭해질 때 그는 스스로에 대해 미칠 듯이 분노하게 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를 난도질하게 되고 고의적인 맹목에 가까운 오랜 자기 기만에 대해 철저히 복수하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보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독립성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아주 우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당황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불신하기 시작한다. 그대가 아직도 별을 그대 위에 있는 것으로 느끼는 한 그대가 가진 지식의 안목은 짧은 것이다. 이 세상을 깊이 통찰한 자라면 인간이 천박하다는 사실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은 그들로 하여금 경솔하고 가볍고 거짓되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고귀한 유형의 인간일수록 보다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받기 쉽다. 이와 같은 세태에서 불합리하고 필연성이 결여된 법칙은 보다 고귀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복합적인 삶의 상황은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분노하기 잘하는 인간만큼 거짓말 잘하는 인간도 찾기 힘들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야만 행위이다. 그로 인해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무시되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꿈속에서 하던 일을 깨어 있을 때도 한다. 우리는 우리와 친하게 지낼 사람을 상상으로 꾸며내고 그리고는 금방 잊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예의에 불과한 것이며 정신의 허영심과 상반되는 것일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그의 재능이 시들어갈 때, 즉 그가 더 이상 능력을 과시하지 못할 때 드러나기 시작한다. 재능은 일종의 장식이며 장식은 일종의 은폐인 것이다. 내가 들은 가장 고상한 말. 참된 사랑에 있어서는 영혼이 육체를 감싼다. 모든 민족은 그들 특유의 위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미덕이라 여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 수가 없다. 모든 미덕은 어리석음이 되기 쉬운 법이다. 또한 모든 어리석음 역시 미덕이 되기 쉽다. 성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마침내 성자가 되거나 따분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100번을 산다 해도 따분하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지 않은가. 그렇게 살려면 진실로 영생을 믿어야만 할 것이다. 이제까지 인간이 스스로를 미화시키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만큼 좋은 수단은 없었던 듯하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인간을 자귀, 표면, 번쩍이는 빛깔, 상냥함 등으로 대치해 버릴 수 있으므로 그를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런 일이 되지 않는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인간은 그의 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한 기질을 가졌다는 식의 인정을 받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귀한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의 지속이다. 여자는 항시 스스로 모든 개인적 허영심의 배후에
비개인적인 경멸감을 숨기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경멸감이다. 복수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야만적이다. 인간의 성숙, 그것은 어려서 놀던 때 가졌던 진지함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인간은 붉은 뺨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이 너무나 자주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칭찬은 비난보다 더 주제넘는 것이다. 일단 내려진 결론에는 아무리 옳은 반론이 나온다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은 강한 성격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의지가 되기도 한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호사치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끔찍한 아름다움을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만큼 예술적인 인물은 거의 없다. 호영심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을 때는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때이다. 그의 호감을 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너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라. 진실은 냉혹하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밤을 참고 견딜 수 있다. 인간은 경멸하는 한 증오하지는 않는다. 증오는 오직 자신과 대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상대에 한한다. 순수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견해에 대한 굳은 믿음의 징표이다. 인생은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제발 그렇게 허약한 척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무거운 짐을 견디어내는 훌륭한 당나귀 아닌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너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미덕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그대들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인간은 건전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병든 자와 병적인 자들의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에 대한 사랑마저도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모든 덕은 다른 덕을 질투한다. 질투는 무서운 것이며 덕마저도 질투로 인해 멸망하는 것이다.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 자는 마침내 전갈처럼 독침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된다. 많은 덕을 지니는 것은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달픈 운명이다. 두 사람의 우열의 차이를 가장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청결에 대한 감각과 정도의 차이이다. 내가 이 나무를 양손으로 흔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 나무를 괴롭히고 굽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굽힌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심하게 굽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대들은 증오하는 적은 갖되 경멸하는 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적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 적의 성공은 또한 그대들의 성공이 될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것을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일은 위대한 것을 명령하는 일이다. 우연히 내게 오는 것을 그대로 두어라. 우연은 어린이처럼 전진무구하다. 언젠가 날기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서는 것, 걷는 것, 달리는 것, 기어오르는 것,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처음부터 날기를 배울 수는 없다. 그대들이 모든 어중간한 의욕을 버리고 행동에 있어서 단호하듯이 나태에 있어서도 단호하기를. 평등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하여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과 여러 사람과 함께 칭찬해 주거나 돕거나 하여 자신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형태가 있다. 논쟁에 응할 때 양편 모두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태도는 화를 내고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측에서는 침묵을 항상 모멸의 표시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친구는 아마도 가장 좋은 아내를 얻을 것이다. 좋은 부부관계는 우정의 재능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너는 이 여자와 노년에 이르러서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믿는가? 부부 생활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변해간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대화에 속한다. 누군가에게 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빼앗기면 그는 그 자로부터 이제까지 받은 많은 큰 것뿐만 아니라 최대의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만다. 신념이라는 것은 거짓말보다 더욱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양심적인 사람들 자기의 양심에 따르는 편이 자기의 의지에 따르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양심은 자기 변호나 기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지적인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밖에 없는데 반하여 양심적인 사람은 많은 것이다.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친구를 만든다. 사람은 침묵해서는 안 될 경우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극복한 것에 한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근면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라. 한가한 사람은 그 친구들에게 위험한 존재이다. 그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므로 친구들의 행동 거지를 일일이 논평하고 마침내는 남의 일에까지 개입해서 귀찮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면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맺는 현명한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금이라고 모두 빛나지는 않는다. 가장 고귀한 금속은 부드러운 빛을 낸다. 큰 고통은 고귀함과 비범함을 낳는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명예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적당한 때에 명예를 떠나야 하며 적당한 때에 떠나는 어려운 재주를 부려야 한다. 외로움은 고독과는 다른 것이다. 사랑과 미움은 맹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불에 눈이 현혹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것은 하찮은 생각들이다. 진실로 하찮은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낫다. 또한 하찮은 생각은 세균과 같다. 그것은 숨어서 기어다니며 제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작은 세균들에 의해 몸 전체가 썩어 말라 죽게 된다.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라. 만일 마음의 고삐를 풀어주면 자신의 머리까지도 곧 잃게 될 것이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질투나 자만심 탓이라고 추측된다. 친구가 있다는 것은 질투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행운의 덕택에 지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일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의 한 조건인 셈이다. 인생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적은 쾌락으로도 만족한다. 참으로 인간은 겸손하다.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몰려가는 것은 보다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빛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사람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빛으로 착각한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의 호감을 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너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라. 명상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상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오늘의 힐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